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무당들이나 아니 점장이들,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 나름대로 점을 치면서 그러지만 사실 그것은 50보 100보입니다. 50대 50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무당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여자들이 이렇게 그 무당집을 찾거나 점을 보러 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문제 때문이든지, 아이들이 이제 입학 시즌 되면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그런 문제든지, 뭐 사업의 문제든지, 표정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딱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대요. 남편이 속색이고 있구만 이런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혹 한다는 거죠. 그냥 짚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대요. 근데 대부분 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러다가 보면 어떤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참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돈은 많이 벌었다만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런 것을 다 청산하고 목회자가 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4장 2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점쟁이들이 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점 봐주고 너 미래가 이럴 거야 어쩌고 그러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1.1획도 변함도 없으시고 그냥 대충 주님이 어떤 우리 그 어르신들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 뭐 내가 뭐 할 것 같아 이러고 감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이러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한, 조금도 오차도 없고 또 변개할 수도 없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장래일에 대하여서도 다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아직 지금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놓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님의 임하심. 그러면 이제 성령님 임하시게 되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셨죠. 말을 많이, 이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지금 육과 육의 관계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게 되면, 성령님 오시게 되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려주셔도 아직은 못 깨달아요. 무슨 의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는 소리들을 앞에서도 했잖아요. 의심 많았던 도마, 또 불신앙적인 빌립,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였던 빌립. 이후에 도마는 얼마나 의심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 손을, 내가 내 손가락,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못 박히 그 창을 받으셨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의심 많았던 도마. 대표적으로 그런 의심 많고 불신앙적이었던 제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들을 이미 주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하여 주어도, 들려 주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너희가 이제 다 알게 될 거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요, 바로 어둠의 세력, 또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악한 사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것 같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주님이 죽으신 거지, 사탄에게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은 아닙니다.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조롱을 당하실 이유도 없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왕들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한 번만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 왕들도 다 티끌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탐할 수도 있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보류하고 그것을 반납하고 세상에 주는 유익, 세상에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들, 이러한 것들을 다 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역설적으로 사람은 다 살고 싶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자아가 손상을 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육성을 죽이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산으로 피하셨던 것처럼 홀로 산으로 가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며 교제하시며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지실 수 있도록,
겸손함에 다 본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 가지셨지만 우리 주님은 육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철저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세상에 인정받는 거, 세상에 높임받는 거,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아우성이고 아수라장이지 않습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서로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하고, 그게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티끌처럼 날려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이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흩어야 하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왜 주셨는지 주님께 여쭈어 보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이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세상의 어떤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 모든 것들,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 어디에 쓰려고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어보며 그것을 마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에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던 어린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스승을 팔게 하였던 그 악한 세력, 그 사탄,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였던 그 마귀,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지옥은 무엇일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 모여서 사는 곳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원한 천상에서 살게 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데, 현재적 삶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늘의 삶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 이 삶을 현재적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연합된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저주예요.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시종 들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었던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락하였고, 그것이 사탄이요 마귀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그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서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들고,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내 사람 만들어요. 내 사람 만드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또 혹합니다. 아주 간교하죠. 간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지만 왜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전하는 걸까요? 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 회개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에 달콤한 소리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구촌 교회라고 아주 우리나라에 그 많은 영향력을 미치셨던 하영조 목사님, 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섬기셨던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님이세요.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섬기셨고요. 남서울 은혜교회 섬기셨던 분은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후회스러운 것에 대한 걸 말씀하신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떠날까 봐, 성도들 마음 상할까 봐. 은퇴하시고 나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죠.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할 때 쉬우신가요? 눈치 보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런 얘기할 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 반발하지 않고 이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점점 청소년기 지나가고 힘듭니다. 아이들한테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눈치 보시지 않습니까? 튈까 봐서, 반항할까 봐서, 불편한 관계가 될까 봐서. 그래서 참 힘들게 어렵게 한마디 하고 나면 어때요? 반응들이.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공손이 이럽니까?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저렇게 그럴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도 부모님한테 저랬지. 나는 부모님한테 순종했던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래?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좋게 추억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들도 얼마나 부모님에게 거스르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이게 순종적이고 이렇게 다소곳하고 할 기질들이 없어요.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좀 이렇게 다소곳했느냐, 한 서너 번 했느냐, 그 차이지, 똑같은 말 계속해서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10번, 10번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모 없어요. 다 반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속회 모임에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음식을 뭘 하나 대접을 하거나 무엇을 선물을 하거나 할 때에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간교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대접을 할지라도 나에게 맡기신 것 같고 주님 것 같고 내가 생색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 같고 내가 대신 생색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광까지 가로채면 안 돼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도 있고, 수입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교묘합니다. 간교해서요, 어떻게 하면 입 바른 소리하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내 사람으로 만들지 잘 압니다. 그리고 조종을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용을 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 수도 없이 많이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 가봐야,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가보고 그래봐야 죄만 지어요. 주님에게로 자꾸 피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 그런 거 없어도요, 충분해요. 주님과 한 분, 외로운 것 같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의 그 맛은 세상에 무엇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임금, 사악한 원수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속에 생각을 통하여서 조종을 하고, 그리고서는 결국 그 조종당하였던 가룟 유다도
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길에서 파멸의 길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또 우리로 하여금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한날도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생각하셨고,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아담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을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사랑하였는지, 순종하였는지,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후대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까지 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왜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먹지 말라 하였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귀의 간교한 유혹에 빠져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니까 불순종의 열매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유언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도마를 등장시키고, 의심 많은 도마를 등장시키고, 아주 계산적이며 인간의 사고로 찌들어 있는 빌립을 등장시키면서 오늘 이 14장을 끝내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며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 것일까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셨어요. 오늘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 계산이 안 맞고, 이게 우리 주님과 지금 제자들과의 이 관계예요. 이 장면을 2000여 년 전 주님이 돌아가시기 지금 전에 하는 상황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분위기도 싸하고 마음이 근심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자꾸만 하시고 자꾸만 어디 떠나신다 그러고 돌아가신다 그러고 자꾸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올라오는 의심과 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뿐만 아니라 내 자아의 육성, 본성,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또 순종의 자리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 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신앙의 경주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이 친히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떠나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방향은 여전히 땅을 바라보는, 그리고 땅의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의심의 자리,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다 응하셨고 전혀 조금도 변개할 수 없는 그 약속, 우리 구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